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5장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소위 말하면 목회자들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상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 또한 국가적인 이 심각한 사안이 일어났을 때에 저는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는 나누어지는 때라고 봅니다.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많은 나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신앙과 믿음의 현주소가 무엇인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야 만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TV 방송 미디어에서는 연일 대통령을 조롱하고 욕하며 누명을 씌우며 모함하며 헛된 풍설, 낭설을 계속하여서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로 끊임없이 인신 공격을 하며 모독하며 비방하며 흑색 선전을 합니다. 그러한 더럽고 누추하고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들에 대하여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뉴스, 그러한 방송을 들을 때에 영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범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 탄식하시며 그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더럽고 지저분한 뉴스와 방송을 들을 때에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방송을 끄고 그러한 신문의 구독을 중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의 어울림과 만남을 자제하고 심지어는 관계를 이런 기회에 절연하고 끊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그리스도인들은 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좀 더 자세히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온갖 더러운 것,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탐욕, 끊임없이 국민을 선동하여서 대기업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나눠 가지자. 탐욕을 부추기죠. 너희들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무상배급을 할 수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가지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주겠다. 더 많은 돈을 너희들은 받을 수 있다. 1시간에 일하고 알바를 하고 10,000원까지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노조를 결성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월급을 얼마를 받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될 돈이 어디에 있느냐? 기업이 상시 준비금으로 만들어 놓은 돈, 그것을 전부 다 환수하고 빼앗아야 된다. 기업이 평상시에 준비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계약을 맺으려면, 새로운 일을 하려면 준비 자금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어떠한 긴박하고 시급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설 회사가 건축을 하다가 심각한 건물에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면 준비된 자금을 유통하여 그 돈을 통해서 문제를 빨리 수습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노총이나 혹은 야당의 세력들은 그러한 기업이 평상시에 준비한 비상자금이나 준비금조차도 전부 다 환수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들은 기업의 기자를 아는가? 회사의 회자를 아는가? 사업의 사자를 아는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기업의 근간을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것이고 일자리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자동차 노조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되지 국가의 정치적인 사안에 파업을 하고 그들은 집회에 동원되고 집회에 참여하는가? 왜 철도에서 철도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세월호나 아니면 백남기의 죽음 등을 통하여서 그들은 철도를 파업하고 데모의 현장에 나가는가? 그러면서도 철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국민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면서 나는 의인이고 대한민국은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과연 진실이고 사실이고 국민들은 그것을 믿는가? 그런데 문제는 국민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다수가 군중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러한 방송, 그러한 뉴스를 봄에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아니한가? 거짓이 방송되고 있을 때 고통스럽지 아니한가? 또한 비판과 비난과 정죄와 저주가 난무하는데 고통스럽지 아니한가? 그러한 뉴스와 기사와 그러한 연예 가십거리의 방송들 가운데 선동을 일삼고 대통령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희롱의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방송에 참여하고 뉴스를 보고 미디어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고통스럽지 아니한가? 이 대한민국의 시국의 온갖 저주와 독설과 원망과 분노와 증오심과 비난과 정죄를 대통령이나 정부에 일삼는 말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스럽지 아니한가? 거기에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함께 동조하고 함께 비난하고 함께 광화문 집회에 어떤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면 저는 이미 그들은 기독교의 탈을 쓴 가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증거를 제가 대보겠습니다. 유행하는 이 광화문 세력, 광화문에 모이는 세력 집단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노래가 윤민석이라는 사람이 쓴 하여송이라는 것입니다. 윤민석이 쓴 하여송, 그 제목이 이게 나라냐입니다. 일단은 그 사람의 노래를
광화문 집회에 가면 계속하여 부릅니다. 이게 주제곡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부르면서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자,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칩시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5장 4절,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왜 마땅치 않느냐, 이런 말들을 듣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워져 버리면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은 불신자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방인들에게, 불신자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일 뿐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든 미국 사람 모두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스웨덴 사람의 모두가 아니라 스웨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사람 모두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강파하고 악한 자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하는 이야기라고, 나는 이것과는 상관없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실제의 삶 속에서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영접기도 했으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니까 구원받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자로 살아간다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에 희롱의 말을 하는데도 그가 고통스럽지 않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은 일반 세상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인류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죠. 그것처럼 성령님이 오셨을 때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세상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십니다. 죄를 지을 때 고통스럽지 아니한가? 고통스러워야지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더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 고통스럽지 아니한가? 고통스러워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똥과 된장을 구분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눈, 세상의 눈으로 똥과 된장만을 보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구분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신이 잘 구분하여 알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더러운 것을 구분하게 하시며 더러움 속에 있을 때 고통을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감동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단하고 이상하게 들리는 걸로 착각하지만 들릴 때는 있으나 그것은 100에 1000에 만에 하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감동과 감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 더러운 소리 속에 있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 악의적인 말들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하여 그가 앉아있다면 그는 이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악의적인 말들에 그 말들에 돌아다니고 악의적인 말들하고 비난과 정죄와 저주와 욕설과 원망과 증오심, 마녀 사냥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집단에 어떤 목사라고 하는 자가, 어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그 안에 있다면, 그러놓고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미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심판과 멸망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윤민석이라는 사람이 쓴 하야송, 이게 나라냐?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료는 인터넷상에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윤민석에 대해서 인터넷의 자료를 네이버 자료 등을 읽는다 해서 문제가 될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다 증명됐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윤민석, 경상북도 영주시 출신이다. 중앙노래패 소리개벽, 전대협 노래단 등에서 활동하면서 전대협, 진군가 등 민중가요곡을 다수 작곡했다.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당시 윤민석은 김일성 찬양과 공산 통일을 위해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하여 주체사상 찬양 노래와 김일성 찬양 노래를 여러 차례 작곡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뭡니까? 윤민석이 행한 국가보안법 위반은 김일성 찬양과 공산 통일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공산당 사상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체 사상, 나아가서 유물론 사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공산당 사상을 가진다면 이미 그때부터 그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민주주의 사상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하나님 나라의 철학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1993년 3월 안기부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수사백서에서 윤민석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이게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제목.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과 조선노동당의 대남 선전 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 현재는 반제민전이라고 합니다. 를 찬양하는 한민전 창가, 한민전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는 것입니다. 한민전 10대 강령이라는 노래 등을 만들었음을 공개하였다. 그게 윤민석이 지은 노래들이고 살아왔던 삶입니다. 이어서 홈페이지 송앤와이프를 통해 민중가요를 보급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도 2002 아폴로 안톤 오노의 2002년 동계올림픽 금메달 획득 때 Working USA, Working이라는 것이야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은 알 것이고, 그래서 USA 미국에 대하여 저주하고 독서를 하는 노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된 사건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에서 탄핵으로 결정이 되지 않게 되고 말았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너흰 아니야, 헌법 제1조 이런 노래를 불러서 노무현 탄핵을 반대하는 선동을 했습니다.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때 촛불 시위죠. 광우병입니다. 촛불을 들어라를 노래하는 등 노래를 통해 그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대하여서, 대한민국 현안에 대하여서 그는 노래했다. 촛불을 들어라. 지금은 2008년 광우병 시위가 어떤 것인지 결론이 났습니다.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그러나 이 선동의 앞잡이에 이 윤민석은 노래를 통하여 섰습니다. 2004년에 발표한 평양에 가보세요는 언론에서 평양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지적하여 논란이 되었다. 평양에 가보세요. 이에 윤민석은 지난 2003년 평양에서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느낀 감상을 적은 것이다. 그러지 평양을 찬양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났을 때는 그는 노래를 여러 개 지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노래. 무참히 죽어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그 노래. 얘들아 올라가자.
그 노래 눈물이 난다, 약속해 등의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윤민석이에요. 그 사람이 공산당원이죠. 그 사람이 부른 노래에 만든 노래가 이번에 하야송이고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를 제가 이제 읊어드리겠는데 귀가 좀 더러워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 노래를 함께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댄스를 출 수도 있고 퍼포먼스를 함께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사를 기독교인이 들을 게 함께 부를 수 있느냐, 양심에. 또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가. 1절부터 4절로 되어 있는데 귀가 더럽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광화문에 모인 세력이 어떠한 세력인지 어떠한 자들인지를 기본적으로 멍청이 아니고서는 알 수 있어야 되고,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가사를 부르고 들을 때 고통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사를 들을 때에, 함께 부를 때에 죄 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 마음을 지키시면서 들으십시오.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해야 됩니다. 어떠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들이 이 가사에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1절,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근해, 순실, 명박, 도둑, 간신의 소굴. 범죄자 천국, 서민은 지옥.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하야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여라. 하옥 시켜라. 박근혜를 하옥시켜라. 2절,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너는 뭘 했더냐. 무참히 죽어간 우리 아이들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야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여라. 하옥 시켜라. 박근혜를 하옥시켜라. 3절, 새누리당아 조선일보야. 너희도 추악한 공범이 아니더냐. 쇼하지 마라. 속지 않는다. 너희들도 해체해 주마. 하야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여라. 하옥 시켜라. 박근혜를 하옥시켜라. 4절, 우주의 기운 무당의 주술 다카키 마사오까지 불러내어도. 다카키 마사오는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 이름이었습니다. 다카키 마사오까지 불러내어도 이젠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좋은 말할 때 물러나가라. 하야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여라. 하옥 시켜라. 박근혜를 하옥시켜라. 이것이 이게 나라냐 하는 하여송의 노래 가사입니다. 범죄자 천국이고 대한민국은 서민은 지옥같이 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게 노래고, 또한 간신의 소굴이 대한민국이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다 나와 있어서 청와대에서 업무 보고받고, 그리고 사건 터져서 가짜 거짓 뉴스가 나와서 그 방송에 듣다가 잘 처리됐구나 알다가 보고 자체가 보고가 잘못된 걸 알고 현장까지 대통령은 얼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선동하는 게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더냐. 무참히 죽어간 우리 아이들. 아니, 사고 난 것까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기름이 유출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의 집 앞에서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 가족이 다치면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회사가 불이 나면 대통령의 책임이고,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공장이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세월호가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대통령이 인신공양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다시 말하면 그런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 온갖 것에 저주를 퍼붓는 것이 이 하여송입니다. 쇼하지 말아라. 속지 않는 너희들도 해체해주마. 우주의 기운 무당의 주술. 대통령을 무당이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단지 당시에 유명했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2400만이 읽은 그러한 연금술사라는 책에 중요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문구를 인용을 2번 하고 말했다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주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자가, 무당의 주술을 쓰는 자가 대통령이라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죽은 박정희 대통령까지 끄집어내서 그 대통령의 귀신을 불러내도 이젠 끝났다고, 돌이킬 수 없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래를 과연 기독교인들은 함께 부를 수 있는가? 그러한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가? 정말로 그러한 자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윤민석이라는 사람의 작사 작곡을 통하여서 부른 노래를 시위에 사용하고 광화문 집회 세력은 그들의 핵심 노래로 사용하는데 이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이 사람의 과거의 행적은 무엇이었는가를 제가 유감스럽게도 읽어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죄 가운데 고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모여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때에 그들이 아프지 않다면 그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더러운 자는 절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에베소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속이는 건 뭡니까? 야,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 온갖 악한 일을 다 해도 너희는 구원받는다.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린다. 너희는 얼마든지 구원을 잃을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는 세상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라도 죄악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다 버리시고 다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 7명만을 방주에 넣고 문을 닫아버리셨고 그들을 진노 속에서 시켜버렸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언제가 대환란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나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지 않을 것이냐? 정말로 어떤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인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믿는 자이지, 입만 살아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믿는 자로 인정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66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따라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길, 진리의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 야합하거나 혹은 세상의 사람들의 여론과 말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말씀을 푯대 삼아서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가 뭡니까? 앞에 언급한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지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리고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 다른 말로는 순종의 아들들이 반대의 자리에 있죠. 불순종을 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인가? 불순종을 하고 살아가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의롭다 깨끗하다 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지금 현재의 이 광화문에 모인 세력 속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들이 다윗의
시대에 살았다면 어찌했을까? 다윗의 시대에 살아서 다윗의 우리아의 살인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들었다면 지금의 대통령의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이죠. 그들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폐지가 최순실의 무당일을 통하여 일어났다. 개성공단 폐지가 어떤 일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또한 이 통진당 해산이 그 최순실을 통해 일어났다. 통진당이 어떠한 당인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정교조 해산이 최순실에 의해서 일어났다. 정교조가 어떤 이적 단체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 자들과 함께 동참하여 목사가 크리스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주님을 부인하며 부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세력에 동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성경의 말씀을, 나라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라 하는 말씀부터 시작하여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어기는 자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들은 마음에 고통이 없는가? 죄 가운데 행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고통이 없는가? 과연 평안한가? 과연 광화문 세력과 함께 동참하여 그들은 행복하고 자유로운가? 그들은 분노하며 악의를 일삼으며 증오와 저주와 판단과 비판과 조롱을 하며 비난하는데, 과연 기독교인들은 산상수훈조차도 읽지 아니한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지 말라.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과연 그들은 공의를 아는가? 과연 그들은 자기만의 공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러나 오히려 어리석은 기독교인, 종교인이 되어져 버렸거나 주님을 부인해버린 기독교인은 자기가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공의를 행하고 있는 양 착각하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하지 말지니라.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아라. 허망한, 그 말은 거짓된, 그 말, 거짓된 풍설, 증명되지 않은 것. 장로의 송사라 할지라도 두세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뭐뭐하더라 하는 말이 심지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증인이 없이는,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물론 모든 판사를, 검사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유감스럽게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최소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 후에 판결이 나야지만 최순실에 대한 정확한 판결, 대통령의 정확한 혐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판결, 검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판을 통한 정확한 판결, 그 판결이 법률에 의하여 난 다음에야 그걸 근거로 해서 최소한의 공의라도, 최소한의 정의라도 기독교인들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까? 무엇에 순종하면서, 무엇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까? 지금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액서사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갖다가 들이대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세상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밥 먹듯이 어기고 살아가면서도 아무 고통하지 않고 아무 번민하지 않고 아무런 괴로움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강팍한 자들, 그런 자들이 불법 속에 살아가는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항상 다수는 악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다수의 언론, 다수의 방송, 다수의 국민들, 다수의 군종들은 선동되어서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무함하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정말 자기가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본 것도 아닌데 단지 뉴스만 듣고 방송만 들은 다음에 그걸 전파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그런 악한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목적한 이야기도 아니고 본 이야기도 아니고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궤변을 일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가당하고 합당하고 온당하고 바르고 옳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윤민석이 지은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그런 노래를 지은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가? 같은 길을 어떻게 과연 걷고도 그 사람은 양심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그렇게 하고도 그는 진실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모든 표본과 표대로 원리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기독교인인가? 이 시대는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온갖 악의가 가득하고 비난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원한이 가득하고 저주와 비판이 가득한 노래를 세상 사람은 부를 수 있다고 합시다.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그것은 맞는가? 과연 기독교인은 대한민국의 법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없는가? 하나님의 법률은 없는가? 무법천지인가? 문제는 기독교인이 무법천지로 생각하고 산다면 그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고 주님을 부인한 자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운 성경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함께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안 믿는 사장이 있는데 그 안에서 회사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내가 하인이 되어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의미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악의적인 일에, 그러나 나라를 전복하고 대한민국을 파멸에 넣는 길에, 거기에 선동되어져서 달려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최소한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14절 하반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하반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자리에 속해 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두 다가 불법을 행하고 날마다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러나 불법을 정확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진 그러한 악의 선동, 거짓말, 비난, 정죄, 원망, 저주, 욕설, 그걸로 가득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웃고 함께 말하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어깨동무를 한다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빛과 어두움이 사귀는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는 거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길을 걷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귀는 길이 아니라 어둠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어둠의 일에 빛이 동참하여서 그 불을 꺼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어찌 상관하겠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은 유감스럽게 악인이고, 어떤 자들은 악을 조장하는 자들이고, 어떤 자들은 분노를 일으키고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핵심적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걸 좀 더 이해하고 보려면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시편과 잠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한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겠느냐? 어찌 사귀겠느냐?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부정한 자들의 자리에, 완악한 자의 자리에 저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정한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지 않은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난과 정죄와 분노와 악의와 선동과 거짓이 일삼는 자들의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나라냐 같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유행가 중에서도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선동적인 노래가 많습니까? 법적으로는 그것이 많은 경우 제재할 수 없고 합법 안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런 노래를 듣고 부른다는 것은 불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방영하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는 특별히 대한민국 법에서 저축되지 않는 대다수의 영화는 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가운데 많은 영화들을 관람하고 보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방송하는 뉴스들은 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거짓된 것, 그것이 드러나면 불법으로 판명나는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어떠한 노래, 어떠한 뉴스, 어떠한 방송, 어떠한 라디오를 듣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라디오 방송이 계속의 비난과 정죄와 원망과 모함과 정말 팩트, 사실, 진실 없는, 또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전파하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그게 정말 100%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파하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허물에 대하여 A라는 어떤 사람이 계속하여 전파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혼 경력에 대하여, 여러분의 사업상 실패에 대하여,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잘못, 음주운전, 폭행, 범법 사실 등에 대하여 그게 사실이고 어떠한 사람들이 그것을 전파하고 다닌다면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혹은 대통령의 혐의를 그것도 재판으로 판명 난 것도 아니고 겨우 이제 재판 중일까 말까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고 전파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세상 법으로 저촉이 되지 않을런지 몰라도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때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의 법으로만 산다고 착각하고 자기의 정의, 세상의 정의로 산다고 착각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가 있으며 하나님은 과연 따르는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악의 세계로, 지옥의 세계로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이때에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러운 자리에 있어라 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악의 속에 사는 자들은 그대로 악의 속에 살라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하온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야합하고 연합하여 어리석고 악한 길을 법이 자신을 막지 않는다 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싸우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이러한 국가적인 시국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그래놓고도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고 온갖 저주와 비난 속에 살면서 또한 그렇게 하고 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고 더러운 뉴스와 방송을 보면서 마음이 괴롭지 아니한 사람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자칭 기독교인들이 되지 않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죄악 속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